말씀을 가지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마치 우리가 고궁에 가게 되면, 경복궁도 그렇죠, 거기 가게 되면 그 왕이 대신들하고 진부 부르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양쪽에 기둥이 있고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행각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솔로몬 그 행각이 얼마나 큰지, 거기서 예수님도 설교를 하셨고, 또 자자들도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자주 그곳에서 모여서 막 5천 명이 거기서 집회에 참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킨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모였는데, 자주 모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시작.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셨냐면, 뭐 손 댈 것도 없이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면 돼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냥 앞에 지나가면 알아서 사람들이 다 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또 귀신이 있으면 막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 이런 엄청난 막 신유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은사들은 우리가 보통 신유은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신유은사, 병치료 받는 은사, 병치료하는 그 은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을 치료하는 그 은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몸이 안 좋아서 믿었는데, 뭐 때문에?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 그 얘기 듣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교회 가서 한 2년 후에 저는 그게 교회에 가서 병치료 받는다, 이 말을 처음 신자죠. 초신자인데도 그 말이 의심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된다, 뭐 다른 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낫는다는 말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어린 나이지만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가고, 그리고 계속 의지하고 기도해서 주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그 전까지 얼마나 애쓰고 제가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악에 바치면요, 악이다 깡이다 이렇게 되면 기도해도, 기도하다가도 악이 바치잖아요. 악에 바치면요,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삶의 욕구가 더 강한 거예요, 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죠.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으로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나서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신유,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병에서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모든 병이 일시에 나선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은 후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신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신유의 은사를, 지금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 신유의 은사로 병든 자, 그리고 귀신들이 막 떠나갔어요. 이렇게 나섰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근데 저와 같이 자기 신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병을 자기가 치료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기도를 해서 한번 치유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면, 저처럼 내가 너무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기 기도 가운데
자기 병을 자기가 치료한 사람, 이걸 자기신유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신유가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은사가 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떤 병에 걸렸다든가 할 때도 본인이 자기 신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치과, 이건 자동차에도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은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기가 되면 교환, 엔진 오일 이런 것들, 오일 필터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교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모품이나 치아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교환을 요즘은 하지요. 뭐 틀니를 교환한다든가 임플란트를 교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소모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치과 외에는 어쨌든 저는 교회가 아니라 병원을 잘 가지 않고 거의 뭐 가지 않죠.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돼요. 지금도 그렇게 치료를 받게 돼. 이것이 뭐냐면 자기신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신유. 제가 신유, 요즘 그 새로운 신유, 새롭게 치료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기도할 때, 설교 가운데 안에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르쳐 드렸는데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왼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참 오래 갔습니다. 나서야 될 텐데 기도하고 축사를 하더라도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생강나무를 끓여 먹고 좋아졌다고 해서 그거 먹고 한 달 만에 그냥 다 나섰어요. 그게 완전히 나섰습니다. 또 오랜 지난 후에, 그리고 한 6, 7년 지난 후에 오른쪽 어깨가, 이 어깨 때문에 참 그 고생을 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른쪽 어깨가 50견인지 병원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깨를 올릴 수가 없고, 이전 공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더 밑에서 여기까지는 더 힘을 썼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위로는 올리는 거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아파가지고. 그래서 악소리가 그냥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려면 악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게 이렇게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신유,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의 주인은 영혼이 우리의 육체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고, 결국 뭐냐, 육체와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기셨어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해라. 그게 집사이죠. 청지기라고 하죠. 청지기란 집사라는 뜻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에덴 동산 관리에. 그걸 관리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맡겨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입니다. 육체의 관리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우리 영혼, 곧 나할 때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이 영혼, 이 나라는 사람이 육체를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육체를 소홀히 여긴다, 관리하지 않는다, 관리를 무시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등한시하면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 담배,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저버리는 겁니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졌어요. 나에게, 내 영혼이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맡겨. 여러분들도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내 영혼으로다. 내 영혼이, 나라는 사람이 육체를 관리해야 돼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주인은 누구냐? 육체의 주인은 나라 이거죠. 나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내 영혼의 주님은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향해서 내가 주인인데 명령하지 못합니까? 말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깨야,
너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너 그거 알고 있지? 하니까 어깨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나섰습니다. 그거 믿지?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 알고 있습니다. 주인님대로, 주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육체의 주인이 바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했죠. 그러면 너는 정상적인, 아프지 말고 정상적인 기능 발휘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러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내 혼자 주고받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좋아지기 시작해요. 조금 좋아졌어요. 계속 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루에 한두 번씩 그렇게 했어요. 지금 완전히 나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러워요. 그래도 99%, 지금은 99%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축사를 하려도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게 50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았다 이거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신유가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신유를 가지고 있어요. 뭘로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내 육체의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내 육체의 주인은 내 영혼이라, 내가 명령을 하나 이거죠. 정상적으로 움직여. 저는 요즘 그럽니다. 내가 80부터 120살까지 그때 가서, 지금은 내가 마라톤을 하지 않지만 그때 내가 노인들을 위한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세계대회도. 거기에 나갈 거다. 그래서 그때 내가 우승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거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렇게 우승합니까? 제가 달리기를 지금 못 든다고 쳐요. 그러나 이 상태로, 건강한 상태에서 80에서 120까지 살아봐요. 그러면 그때는 걸어가도, 조금만 뛰어도 1등 할 겁니다. 1등. 노인들 80에서 120 그거 드신 분들이 무슨 달리기를 할 때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하게. 근데 나는 뛰어봐요. 우승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터뷰가 세도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우승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자기 신유를 가져서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그거 하기 위해서 우승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외칩니다. 제 이 원리를 가지고 외칩니다. 내 관절과 골수와, 그리고 NK세포, T림프, 백혈구와 면역력 세포와, 그리고 오장육부와 모세 혈관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내가 120까지 살 건데 그대로 살도록 조치를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 육체가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 혼자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좋아지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 자기 신유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냥 믿어도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해서 안 돼도 본전입니다. 해서 나서 봐요. 그러면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그렇잖아요. 해보세요. 하셔서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이렇게 하셔서 자기 신유를 가지시고 병을 받으세요. 지금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쓰이더라도, 덮기만 해더라도 어떻게 돼요? 병든 자가 다 막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병든 자들 다 모였어요. 진짜 병든 자들 다 모였어요. 병을 가지고 다, 물병을 가지고 왔는지 소주병을 가지고 왔는지 맥주병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병을 다 가지고 와서 쓰기만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막 했습니다. 이런 은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신유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사 중에 꽃이 뭐냐면 방언이 아니에요. 은사 중에 꽃은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신유 은사 중에 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한한 은사예요. 희한한 은사. 이런 일을 가르쳐서 희한한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이라는 말이 이 개정 성경에는 놀라운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먼저 우리가 성경에는 희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희한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희한한 은사.
이런 손수건만 만지고 손수건만 가져가기만 하더라도 앞치마나 손수건만 대기만 해도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 이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역시 그 전에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은사의 꽃입니다. 이 정도의 우리가 신유의 은사, 희한한 신유의 은사는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신유의 은사는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해보세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병이 치료받고 또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언제나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3절 시작. 네, 백성들의 칭송을 받더라 이거죠. 큰 상종을 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 막 칭송하다.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원어로 찬양하다 되어 있어요. 찬양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칭송받더라, 칭찬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칭찬받다.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오늘 그 제목이에요.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친척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노가다판에서 철근, 아마 그런 공사, 철근 일을 이런 것들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건강하는 거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안전장비 없이도 다녀도 잘 다닙니다. 왜? 균형감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균형감각이 무너집니다. 기회 이상이 온다는 건 균형감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균형감각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건설 현장에서 떨어졌습니다. 낙상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철근이 있는데 철근에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어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왜냐하면 우리 친척이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집에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고마운 분이다. 감사. 우리 집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우리 가족의 입장에서 그분을 생각할 때는 아버지한테 잘한 분, 너무나 감사한 분, 고마운 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저희 대전에 있을 때 중천동에 있을 때 거기서 개척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애가 듣는 2학년 때 만났나, 어쨌든 만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난폭하고 싸납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도 없습니다. 아나무인이에요. 그 아이인데도. 그래가지고 저한테 몇 번 혼났어요. 근데 그 동생이 교회를 또 다니고, 우리 교회 할머니가 또 교회를 저희 교회 이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막 혼내고 그랬는데 얘가 커가면서 더 싸나워져요. 아무도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얘가 건설 현장에서 아마 노가다를 가서 이제 뒷모드 이런 거 도와줬나 봐요. 근데 거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면 건설 현장에서 쇠덩어리가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근데 참 나이가 젊은 아이가 이렇게 죽어서 안 됐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잘 죽었다, 그런 생각도 솔직히 있었어요. 왜? 얘가 과연 잘하게 돼서 그대로 살아서 건강하게 살게 되면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얘는 암적 존재 같은 애다. 너무나도 포악하고 싸놨거든요. 감당을 못합니다, 집에서도. 그래서 죽은 후에 제가 참 미안하지요. 이런 말 하기가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사이를 생각해서, 이런 다른 모든 걸 생각해서는 혹시 잘 죽지 않았을까, 이런 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봐봐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 자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악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 불리운다. 중요한 말입니다. 탈무드의 말이에요. 의인은 죽었어도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뭐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자로 불려진다는 겁니다.
아까 저희 친척 아저씨하고 또 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또 그렇게 죽었는데 참 잘,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뒷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아저씨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 집에 고마운 분, 감사한 분,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죽은 후에 평가가. 이게 뭐예요?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한국교회가 지금 막 말이 많죠. 여기저기서 쇠몽둥이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질타를 많이 받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초창기 한국교회가 그랬느냐? 아니거든요.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아버지는 중요. 아버지나 또 엄마는 점쟁이요. 근데요,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중디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점쟁이 되면 안 된다 해서 교회를 보냈어요. 자녀들은 가서 주일학교 교육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중이라 할지라도, 점쟁이라 할지라도 교회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막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가면 안 된다, 좋은 거 못 배운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개독교가 됐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칭찬받는 성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책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통화도 하고, 그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난 인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은요, 저한테 나이도 한참 많은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오늘부터 목사님은 저 영적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역할을 2개월인가 하더니 그 뒤부터 연락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칭찬도 이제 칭찬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제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발 나를 나쁜 놈이나 욕이나 하지 말아라. 칭찬할 때마다 그 생각을 가져요. 왜?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후에 어떻게 나에 대해서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은 놈이다,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말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단지 그분 할 때 그분 나쁜 놈은 아니다, 그 얘기만,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물이지만,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천사 같다, 예수님 같은 분이다, 그런 칭송을 받을 만해요. 제가 보니까 또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 보이나? 안 보이죠. 그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뻔하죠.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은 또 어느 사람? 불신자?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통해. 내가 샘플입니다. 예수님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걸 작은 예수, 성경에서는 지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뺨 맞아요.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먹는 겁니다. 자녀가 어떤 경우에 잘못하면 사람들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참 후레 아들놈, 후레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그 왜 아버지가 욕먹어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누가 욕먹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괜히 또 십자가를 다시 져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저처럼 나쁜 놈 소리만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여러분들은 더 훌륭하니까 예수님 같다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천사 같다 하는 소리라도 좀 들으면
좋겠어요. 그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배후에는 백그라운드는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바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아바타를 움직이는 조정하는 실상이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 그 이상입니다. 아버지의 집, 거기에 가야 된다 이거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갑니다. 못 가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의 노론자의, 천국의 핵심, 그 곳에 우리는 가야 된다 이거죠. 그 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 믿는 거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칭찬을 받고 천사 같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같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 가자 이거죠. 왜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교만하기 위해서? 아니라 이거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칭찬은 내가 바르게 살았다는 증거,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라 이거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